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예배가 닫히고 교회 문이 닫히고 사람 문도 닫히고 성도들의 마음도 상처로 말미암아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열어주시옵고 이제는 회복시켜 주시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이 모여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예배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림목교회 사랑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며 이곳에서 예배하며 기도할 때마다 저들의 삶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복되고 귀한 것들이 시작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새벽 예배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고개를 조아려 봅니다. 하나님, 새벽부터 수요부터 금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까지 이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시편 87편 말씀 같이 봅니다. 제가 녹음으로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모르고 88편을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87편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89편 보도록 하는데 그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88편이 지난주에 딱 맞는 말씀이었고 이번 주에는 87편이 맞는 말씀이네요. 같이 봅니다. 시편 87편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라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고라자손의 시라고 알려진 게 시편에 그리 많지는 않아요. 고라자손의 시라고 구별되는 게 약 11편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한 개가 되는 게 바로 87편이 되는데요. 87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시스기야 왕 때 사네립의 공격을 받고 사네립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이 모든 땅을 잃어버려서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이 포위당한 그때에 시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여 하나님이 사네립의 군사들을 무찌르시고 예루살렘 성소를 지켜주셨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고라 자손의 시로 이어지면서 이 성산에 대한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시편 87편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87편을 볼 때는 감격적인 장면, 도저히 내 힘으로는 넘어갈 수 없는 산을 넘어갔을 때 오셨네요. 네, 어서 오세요. 네. 하나님의 힘으로 억지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너무 감사와 기쁨으로 자연스럽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었을 때 그때 부른 시가 바로 시편 87편의 시가 됩니다. 시편 87편 1절에 보면
1절, 2절, 3절에 하나님의 성산, 시온이라는 단어를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요. 87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거기에 성산에 동그라미를 좀 해놓죠. 하나님의 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예루살렘이라 지칭하기도 하지만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머무는 곳, 이렇게 구별을 해야 정상인 거죠. 만일에 예루살렘만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장소의 거룩성은 사라지는 거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곳에 첫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성산이라는 겁니다. 거룩할 성, 그리고 매산자를 쓰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는 곳의 첫 번째 특징은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는 곳은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2절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거기에 사랑에다가 동그라미 이렇게. 근데 그곳이 특별해질 수 있는 이유는 그곳이 거룩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의지로 그곳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요.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뭐래요? 영광스럽다. 거기다 영광의 동그라미.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비방을 받고 있고 이건 핍박받는 게 아니라 잘못을 도려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절대 핍박받고 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될 거라고 좀 봐요. 교회가 지금 핍박받는 게 아닙니다. 잘못을 도려내고 있는 거죠. 근데 잘못을 도려내고 있는데 어떤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도려내고 있는 걸까? 첫째는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거룩을 회복하는 시간들이 지금 이 시간이다라고 우리가 믿고 그 거룩이 무엇인가에 질문을 하며 거룩한 삶을 위해 나아가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곳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내 이 얘기를 하지만 교회에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우리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뭐다? 첫째는 거룩, 그리고 둘째는 사랑.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3절이에요. 3절 볼까요?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하도다. 이거는 남이 얘기해 주는 걸까요? 내가 얘기하는 걸까요? 남이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나 스스로가 거룩하게 하는 건 내가 하는 걸까요? 남이 해주는 걸까요? 내가 하는 겁니다. 거룩을 지키는 일은 남이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은 내가 하는 걸까요? 남이 해주는 걸까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고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을 남들이 보면 뭐라고 말해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말해줄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교회의 회복이라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고민하고 질문하고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왜 이렇게 고초를 겪게 됐고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됐고 왜 이렇게 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가지고 예배가 멈추고 우리의 기도가 멈추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상가에서 식당에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안 받습니다라고 붙어있는 쪽지를 봐가면서 우리의 고개를 못 들고 살게 되었을까? 첫째는 내가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진짜 사랑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곳이 영광스럽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장소, 교회,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영광은커녕 저주받는 교회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정말 멋진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시가 읽혀졌을 때, 이 시가 사람들의 입에서 읊조려졌을 때의 상황은 매우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 때 모든 것이 막혀있고 사면초가의 상태에서 예루살렘에 꽉
꽉 뭉쳐져서 예루살렘만 남았을 때 그 예루살렘을 놓고 이 피폐한 땅 예루살렘을 놓고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백성들이 기도할 때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일에 대해서도 마땅히 적용할 상황이 되는 거죠. 상황이 좋아서 거룩을 회복하라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안 좋으니 거룩을 회복하라는 거고, 사랑하지 않았으니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고, 그래서 그 다시 영광을 회복하게 된다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4절 말씀 볼까요? 4절 읽어봅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여기 라합이 나오고 바벨론이 나오는데, 라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실명의 라합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라하브라는 단어로 예칭인데요. 예칭, 요즘 이제 그 별칭들 많이 쓰는데 애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애굽과 바벨론이라는 뜻이 돼요. 근데 당시에 애굽과 바벨론 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옛날에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알았잖아요. 그것처럼 애굽과 바벨론을 얘기하면 전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나는 전 세계가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요,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게 말이 조금 좀 이렇게 다르게 표현이 된 건데, 거기서 났다는 건 예루살렘을 통해서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시인은 아주 재미난 해석을 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나도 어렵고요, 나도 거룩하지 않고 나도 사랑이 없고 나도 영광스럽다는 말을 못 듣고 있는데, 이곳이 회복되면 이곳을 통해서 전 세계가 회복될 걸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지난 주일날 제가 영상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길이 안 보여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쪽이 길인지 저쪽이 길인지 어디로 가야 길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말해요. 근데 그렇다고 꿈까지 없는 건 아니니까. 길이 없을 때 꿈을 꾸었고 그 꿈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죠. 그게 요셉이었죠. 그게 소위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그럼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될까요? 꿈을 가져야겠죠. 어떤 꿈일까요? 나의 거룩을 회복하고 나의 사랑을 회복해서 이곳이 영광스럽다라고 들릴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만들어내야 될 이유는 전 세계가 교회를 통해서 다시 회복될 것을 믿기 때문에. 이게 더 멋진 기도가 되는 거죠. 지금 내가 핍박받는다고 나 살아보겠다고 다른 편법, 다른 방법 찾는 게 아니라, 진짜 회복을 위한다면, 진짜 회복을 꿈꾸고 있다면 그건 나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돼서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한 것처럼, 지금 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세상이 복받도록 만드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시인은 이 고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볼까요?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래서 아예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성 시온, 곧 그 영광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거룩이 회복된 그 땅이 말하기를, 그 땅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려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이 사람도 시온을 통해서 회복됐고 저 사람도 시온을 통해서 회복됐다고 말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계수하신대요. 뭐라고?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무슨 말일까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구원될 사람들이 이곳을 통해서 다시 회복됐다고 하나님이 계수해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라.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시 회복된 장소에서 함께 찬양하고 뛰어놀면서, 야, 역시
여기서부터 회복이 맞구나라고 찬양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일어났기 때문에 시스기야 때 이 찬양을 했을까요? 일어날 것을 믿고 찬양했을까요? 일어날 것을 믿고 찬양한 거죠. 다시금 시작된 우리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이제 주일 예배들을 통해서 이 일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몇 명 모였다, 그리고 몇 명이 같이 예배했다, 이제 정치인들도 경제인들도 종교인들도 그게 이제 별로 중요하지가 않게 됐어요. 몇 명이 모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그들이 세상과 그리고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를 잊어볼 것이고, 세상은 다시 말할 겁니다. 그래도 저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 진짜 교회네 라고 말하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을 꿈꾸실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이 나라를 회복하게 하실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실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때가 설 익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근원에서 회복하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회복된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복을 믿습니다. 진정한 회복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진정한 회복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거하는 그곳에서 일어날 겁니다. 그곳은 거룩하며 그곳은 사랑이 있으며 세상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이기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림목교회가 그 역할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창아파트 주민들에게 그 거룩함을, 그 사랑을 보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다림목교회라는 이야기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곳을 통해서, 저 사람이 이곳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이곳을 통해서 회복을 꿈꾸며 회복의 뜻을, 회복의 현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다시금 일어서고자 합니다. 넘어져 있을 때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힘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경제, 그리고 삶, 그 모든 것들, 무엇보다도 저들의 믿음이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견고하게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